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 좀 이렇게 왔었습니다. 보통은 토요일 저녁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한 것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연습하고 또 계속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제는 우리 찬양팀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금요 찬양팀 있고 또 주일 찬양팀 있고요, 2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 찬양팀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모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마다 더 은혜로운 그러한 찬양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같이 또 목사님들의 또 강의도 듣고 또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어제 보니까 일부 우리 찬양대도 어제 또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또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너무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생기를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좀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전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기 발랄한 넥타이 색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메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생기 있는 것은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그림 한번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그림은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지 미술관에 전시된 아주 명화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린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렘브란트는 1635년에 이 초기작을 완성해서 이 박물관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좀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좀 긴장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들을 이렇게 턱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마주치고 있는 그 눈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살아있어요. 어쩌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또 극도로 갈등에 휩싸인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화가의 그러한 믿음, 또 화가의 관점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왜 다시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렇게 헌신해보자 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시험은 좀 나에게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두렵고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은 아마 후자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 무려 118번이 등장을 해요. 신구약 전체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제 그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까지 공격했던 사탄은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늘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과 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늘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또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와, 이것이 왜 생깁니까?
바로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러한 시험 가운데 노출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그러한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든지 또한 넘어지든지 항상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또 깨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좀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조금 모순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100여 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고 또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들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제가 한번 예로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페이라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다 이걸 시험으로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혹하다는 뜻이죠. 유혹. 그래서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험은 뭔가?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도 분명히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요 히브리어 단어로 나사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테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도 테스트 본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러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는 그걸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금과 은과 같은 금속을 여러분 불 속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녹여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금속의 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7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서 약 25년이 지나서야 이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으셨잖아요. 너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셔서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거 뚱딴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삭의 수식어를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쁩니까? 그런데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런 전후 문맥 없이 그냥 동떨어지게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혹시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요, 창세기 사실은 11장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제가 하면서 마지막 7번째 그러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 사이에는 여러분 말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다 부탁할 수 있고 우리의 속상한 얘기, 우리의 힘든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이처럼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주변 다른 이방의 신들이 하는 제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순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적인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아마 그는 집중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두 개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만약 그를 죽이신다면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활의 신앙의 그러한 자리로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뢰란 무엇일까요?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미국 미시건의 칼빈 세미너리의 교수이신 강영한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인 지성인 중에 가장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분이 신뢰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뢰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짜 신뢰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질병의 이유가 뭐고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하시면 의과대학 가셔야 돼요.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수술 때에 내 몸을 의사 선생님에게 맡깁니까?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에 우리를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그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뢰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의 이유는요, 우리를 응답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전에 3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똑같이 3번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로 자발적인, 우리의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도달하기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그냥 한 번에 뛰어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 손 붙들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내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성경에 또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삭처럼 소중한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질문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꿈과 미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멋지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내가 먹던 거,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별로 필요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한번 줘봐 그러면 한 번 탁 깨물고 주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주님의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 물질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 하면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또 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헌금을 통해서 나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베푸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어린아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간식을 주고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그거 한번 엄마한테 줘봐, 할머니한테 줘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주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갚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신 이삭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여러분 신앙의 성화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삭도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아이 이삭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아마 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이가 나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년도 되지만 젊은 사람, 또 젊은 남자를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또 똑같은 단어가 쓰이냐면, 여러분, 소년 다윗,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 다윗에 바로 그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학자들은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17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요 10대 중후반 최소, 그리고 많게는 20대 초반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번제에 드릴, 그렇죠,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한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의 그냥 호기심 어린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소년 그리고 청소년 그러한 이삭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이삭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그 제단에 묶을 때 과연 이삭은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아버지의 나이가 뭐 대략 한 120세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왜 도망갈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순히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의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성경 비평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제 소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어린 이삭을 불쌍한 그러한 피해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은 억지로 끌려간 희생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며 그도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 이삭은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물 논쟁에서도 그렇고 그는 항상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또 봅니다. 자, 이 그림은요 똑같은 사람 렘브란트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1655년에 다시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작품과 이 작품의 분위기가 어때요?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안고 있는 그런 친밀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도끼가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며시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작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달라고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무를 누가 지었습니까? 아들이 지었어요. 아들이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게 하였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다시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과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달아 죽으신 그리고 그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라는 거예요. 훗날 이 모리아산이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억지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사로 드려지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바로 모순적인 사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 그분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신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성찬으로